할렐루야.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목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에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왕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옆에 있는 찬송 지난 1회 동안의 44장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도로다.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4절입니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한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가만히 다가와 손 내미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용원함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모여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찾아왔지만
고향을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의 전에 마음대로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심을 감사,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 우리에게 이런 감사 제목이 많은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치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용호남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눈물의 기도로 세운 이 뿌리가 든든한 우리 용호남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용호남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저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다 들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심령이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어른의 자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거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을 알리는 양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축복 기도를 해요. 만약에 아들이면 하나님 이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요셉에도 아들이잖아요. 만약에 딸이면은 하나님 이 딸을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 탁월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축복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가 이제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만찬을 즐긴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역할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당신이 임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태어나도 축복, 생일을 맞이해도 축복, 또는 학교에 입학해도 축복, 군대 가도 축복, 여행 갈 때도 축복.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걸 알면은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으로 축복을 남깁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12지파를 다 축복하거든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입니다. 지금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배자들을 축복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적 어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게 축복하다 이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무릎을 꿇고 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 받으라, 축복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다 이 단어의 또 의미는 계속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축복의 내용은 24절부터 26절까지고 또 27절은 축복 기도의 응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제사장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제사장뿐만은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도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축복한다고 하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오잖아요. 숫자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3으로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완전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24절은 육신적인 삶과 행복에 관한 것이다. 25절은 영적인 삶과 영혼에 관한 것이고 26절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델리치라는 분은 24절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25절은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고 26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명자란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내 제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공예배로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혼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가 성도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고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지역을 다 초월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행 어떤 야만인과 같은 행동이 없어지려고 하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비열함이나 정말 흉악범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뭡니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세상을 가장 잘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봉사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할 때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빌복이 뭐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복을 빌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하고 지혜, 물질, 자녀,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지혜입니다. 힘입니다. 또 물질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하루에 3번을 먹는 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다,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기 지키다 이 단어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영역에 그 둘레에 하나님이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가장 세심하게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139편 5절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전쟁,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 좌우, 위아래로 둘러싸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면요, 친인척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복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26절에 얼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얼굴은 한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과 보호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죽음과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생명이고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시편 4편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13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27편 8절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이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구부리다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몸을 숙이는 것, 구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뭔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던져줍니다. 그죠? 그리고 야 어디 있으니까 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로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높이에 맞게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물이에요. 물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작은아버지 가정이 명지, 지금은 명지지만 옛날엔 제도라고 했거든요. 행정명이. 명지에 사셨어요. 집 앞에 큰 강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서 집을 팔고 강 건너편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를 두고 새 다리를 하나 놓게 되었어요. 교량을 놓는다고, 이 교량의 다리를 놓는다고 강물의 이 앞과 뒤를, 그러니까 출입구에 다 볼을 쌓았어요. 그리고 양수기를 동원해 와가지고 물을 다 빼더라고요. 물을 빼는데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만한 잉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물이 빠지니까 양푼이 들고 와가지고 막 잉어를 쓸어 담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이 더 많이 빠지니까 이제 강에 들어와서 손으로 막 물고기 잉어 같은 걸 잡아가더라고요. 물이 다 빠지고 강바닥이 마르니까 새들이 와서 이제 잔챙이들 잡아먹더라고요. 물이 빠지니까 강에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낚시꾼이 버리고 간 캔이나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안 보였는데 물이 빠지니까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 은혜라고 했죠. 우리 공동체에,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싹 빠져나가면요, 우리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에게 허물과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면 서로가 허물이 분명히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다 덮여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가족들끼리 싸워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산에 진미가 있어도 은혜가 빠져나가면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자녀들 간에 유산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심하면은 더 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쳐다볼 때에 헛물이 안 보여요. 헛물이 있어도 그게 다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는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사장이 빌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덜다 이 말은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주목하면은 평강의 복이 많은 거예요. 평강의 복은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생명에, 내 생애에 환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샘솟는 거,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올까요? 핵무기를 가진다고요? 평화를 외친다고요? 사회에 정의가 실행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이 임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자꾸 조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이게 잠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평강의 복이죠. 물질의 복, 또 밤에 잠을 잘 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복,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이런 평강을 기원해주는, 축복하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축복하다 이 단어도 번역이 조금 잘못된, 너무 우리식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숨이면 숨쉬다 할 때 숨인데 뜻이 뭐냐 하면은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을 특정한 장소에 올려놓다, 배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그들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놓아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무엇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복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계속 축복하는 것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의 품종이 우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원지기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통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뿌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다 있으면은 지금은 비록 잎이 청청하지 못하고 열매가 견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잎이 푸르러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 거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말이, 부모님들의 축복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닿게 해서 하나님을 돌돌 감사하고 있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한대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 5, 6층보다 더 높게 자라요. 근데 저 소나무를 화분에 이렇게 다 갖다 심어 놓으면 저 분재라고 하잖아요. 저 분재 소나무는요, 키가 한 4, 50cm밖에 안 자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저 분재 소나무가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저 분재 소나무가요, 300년 된 거예요. 300년을 키웠는데 키는 4, 5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분재 기술자들이요, 나무 꼭대기에 가지를 잘라내요. 또 뿌리를 정기적으로 잘라냅니다. 해마다 나무를 다른 화분에 심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불안정합니다. 뿌리가 불안정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본래의 크기대로 자라지 못하고 난쟁이 식물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거인으로 세우느냐, 영적 난쟁이로 세우느냐는 것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축복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은 무조건 축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축복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 40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말로써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로써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복을 주십니다. 저주나 비난이나 책망을 가지고는 이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가족을 형통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서로 상처를 줄 뿐입니다. 공동체와 가정이 깨집니다. 가족이 방황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부모고 내가 어른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27전 28기라고 합니다. 28기 만에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에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쳤습니다. 비록 내가 오두막에 살았지만 언제나 아들을 축복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두막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선거에서 낙선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은 바로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대통령으로 직무를 하는 순간에도 제 깃과를 떠나지 않습니다. 27번 실패한 거예요. 28번째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힘이 뭐냐? 어머니의 축복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축복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오뚜기 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은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쉬지 말고 자녀들 머리 위에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른의 자리는요,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품고 중보 기도하셔야 교회 어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길 때에 어른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과 이 축복의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비로소 가정에서, 가문에서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른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번성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명절에 우리 집안에 가장 높은 어르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르신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축복해 달라고 좀 무릎도 꿇어 앉혀보고 머리도 한번 갖다 내미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죽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모두 어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평강을 주시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추석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복,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불신자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원 찬송,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10월 둘째 주일까지는 기존처럼 4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구역 식구들 또 기관 식구들이 있으면 나누어서 드리니까 편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혹시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지가 필요하시면 필경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휴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교회 모임이 없습니다. 또 교회 방역이나 교회당 관리를 위해서 교회 출입문을 닫는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8번에 보면은 우리 차량위원회에서 교회 안에 노후된 차들 2874, 8925 차가 많이 노후되어서 또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도하기를 건의를 하셔서 당회에서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주간에 매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차가 왜 두 대가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연보를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연보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앞날의 형통한 복을 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참으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 건강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패하고 나가시겠습니다.